우리에게 허락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보여잡고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고 일생 승리할 정확한 언약이 우리에게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이 밝히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우리 이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흥함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고 불신앙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며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의 사람으로 절대 제자의 축복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평생응답과 절대 이정표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 일평생 평생 응답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는데요. 이걸 어떻게 우리 누릴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잘 보고 나는 지금 어디 속에 있는가라는 걸 항상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또 내 속에 깊이 담겨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도 역사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면서 일평생 응답의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말고 이 말씀을 지키라 했어요. 지키라는 말은 나에게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간직하라. keep, 영어로 keep이라는 의미인데요. 간직하라.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그것을 내게 간직하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말씀을, 또 우리가 읽는 말씀을, 이것을 나에게, 내 자신에게 간직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고, 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기록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쭉 말씀을 녹취하고요. 그리고 이 녹취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낭독하고, 낭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우리 오늘도 그 매일 우리 매주마다 예배 전에 찬송할 때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찬송 인도할 때 777 기도를 계속 같이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할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의미는 뭐가 있을까, 이걸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마음에 담고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았다. 내 마음에 담고, 그리고는 시편 1편 2절에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에 담겨 있으면 이걸 주야로 묵상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는 또 하나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하루 종일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랬어요. 예. 말씀을 읊조린다는 말은 혼자 말로 중얼중얼 하면서 말씀을 계속 작은 소리로 이 말씀을 이제 말하는 것을 보고 읊조린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내게 담겨진 말씀을 계속 우리가 기록하고 녹취하고 낭독하고 담고 묵상하고 엎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간직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요. 하나님은 아니 기도 안 해도 줄 수 있지 않냐. 그 하나님 능력은 전능하신데 맞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내가 다 준비해놨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 것이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너희가 내 자녀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지 않겠냐 그랬어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언약을 잡아란 말이죠. 약속 잡고 기도하는데 이제 이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삼집중입니다. 분명한 언약을 잡았으니까 이 언약을 잡고 이제 우리는 아침에, 낮에, 저녁에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안 돼 있으면 기도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죠. 기도 제목도 생각 안 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간직할 때 이 말씀 언약을 잡고 삼집중의 축복.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는 7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그게 언약이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축복. 그러면 틀림없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 하루의 삶을 통해서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타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어떻게 체험되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랬거든요. 이 복음을 들을 때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누구로 부르셨냐 하니까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어떤 삶 속에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나는 증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요. 증인으로서의 증거를 가지고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증인이라는 것은 증거를 가진 자거든요.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가 어느 시간표에 어떻게 문이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그 하루의 삶 속에서 길을 가다가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전화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삶이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지역을 주셨어요.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자, 내가 있는 현장을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자기 지역을 말해요. 현장을 말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지역이 복음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계획입니다. 우리 인천이 복음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그 속에 나는 어떻게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내게 주신 현장은 무엇이며 그 현장을 어떻게 지금 영적으로 복음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면 영적인 사실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지역이라는 부분을 꼭 마음에 담고요. 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나라를 또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 한 나라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냐? 세계복음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말씀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계복음화 속에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한 나라 이것이 바로
지포 선교 현장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다민족과 러시아와 몽골 이 네 나라 복음화 속에 나는 어느 속에 이 속에 내가 어떻게 지금 이 흐름을 타고 가고 있고 흘러가고 있는가? 나는 여기서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 선교에 나는 이 어떤 내 마음이 어떻게 담겨서 나는 어떻게 지금 여기에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항상 우리가 확인하셔야 돼요. 매일매일마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이 다섯 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삶 집중을 할 때 틀림없이 우리에게 세 가지가 세팅이 되면서 세 가지 응답이 늘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이 할 것이 아니고요. 평생 누려야 돼요. 평생의 응답 다섯 가지를. 이 흐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 흐름 속에서의 나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것을 발견하고 이 축복 누리는 우리가 되시고. 자, 그러면서 이 평생 응답 속에 있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절대 이정표예요. 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절대 망대와 절대 여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절대 이정표인데 이 절대 이정표로 할 때 이정표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남겨야 될 기념비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남겨야 될 유산을 가리켜요. 이정표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인생을 살아왔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길을 걸어온 거예요. 여정을 걸어온 거죠. 자, 이것을 돌아봅니다. 내 여정을 돌아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이정표가 남아 있어야 돼요. 작품이 남아 있어야 돼요. 유산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잘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이정표도 또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몇 가지 이정표, 특히 7가지 이정표를 항상 우리가 마음에 담고 내가 이 이정표의 주역으로 서는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정표의 시작은 갈보리산에서 시작입니다. 갈보리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복음이 완성되는 현장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산 할 때 제일 기억에 딱 마음에 담겨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이정표는 참된 복음의 이정표를 우리가 참된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남아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는 현장에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뭐가 남아 있어야 되느냐? 참된 복음이 남아 있어요. 다른 건 남기는 것이 아니고. 왜 이 복음입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이 문제에 눈에 보이는 문제도 있지만 실제 문제는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인간의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세 가지 근본 문제입니다. 마귀의 유혹, 인간의 범죄,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그냥 들었다고 내가 그거 아는 거 그래 지나가면 안 되고 이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가 일어나 있다니까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의 중심이 전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문화가 바뀌어서 완전히 흑암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전부 지금 보면은 무속 문화, 점술 문화, 우상 문화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결국 이 결과로 사람들의 상태는 6가지 불신자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좀 이 상태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삶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 우리의 친척, 우리 집에 오는 고객, 내가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 상태에 있어요. 다. 아무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한다 그래요.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이고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답, 하나님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해답이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아멘. 오직 복음이라니까요.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복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이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하나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그리스도입니다. 위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 해결자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의 직을 가져야 되죠.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참 왕의 직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의 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떠난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는 참 선지자의 직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직을 합쳐서 그리스도 이래 불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도 또 말을 바꾸면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해결돼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성취자입니다. 영세 전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였어요. 탄생하실 때도 그리스도예요. 공생의 역사를 이룰 때도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을 했잖아요. 너는 진짜 복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하셔. 실패가 아니고 완성이거든요. 그리스도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시고 세계 복음화 위에 반드시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5가지 증거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보리산에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고 갈보리산에서 참된 복음이 뭐냐? 갈보리산에 가봐라. 거기 가보면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다. 갈보리산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갈보리산에서 남겨진 이정표 작품 기념비가 참된 복음의 이정표, 그리스도의 이정표, 우리가 남겨야 될 이정표, 오직 그리스도의 이정표를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보고 고백하기를 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었다. 참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셨구나. 자, 이 이정표는 꼭 우리가 남겨야 돼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이걸 매일 누리면 돼요. 누리고 여기에 더 깊이 높이 넓이 이것을 체험하면서 그리스도의 빛이 바래지는 삶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이 별명을 듣고 또 이 이정표를 남기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많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남겨야 될 첫 번째 이정표는 참된 복음의 작품을 남겨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절대 이정표가 감람산에서 이루어져요. 감람산에서 남겨지는 이정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이정표가 남깁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렀어요. 40일 동안 부활 이후에 살아계시면서 이 감람산 중심으로 뭘 남기셨느냐 하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이정표를 남긴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 하면은 우리가 뭐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나라라고 할 때는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니까 영토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 없으면 나라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땅도 있고 사람이 있는데도 나라가 안 돼요. 왜냐?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주권 속에서 누가 세워집니까? 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지금 뽑는 그런 절기잖아요.
누가 뽑아요? 백성들이요. 우리가 뽑아요. 주권이라니까. 주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영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안에. 요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나라라고 말합니다. 세상 나라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우리 지역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주권을 가지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전 세계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걸 보고 세계 복음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래서 40일 동안 이걸 알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와 성경.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붙잡으세요. 그 훈련받고 하는 게 전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일을 이루는 그런 축복들이죠. 자, 이걸 위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냐?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는 일이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감람산에서 남겨야 될 이정표, 감람산에 가서 보아야 될 이정표는 하나님 나라. 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것이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것이 감람산 이정표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가야 될 현장입니다. 어디입니까? 마가다락방이에요. 자, 마가다락방에 갔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기는 어떤 일이 납니까? 여기 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정표. 이것이 마가다락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떤 능력이 임했습니까?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약속. 그래서 약속을 잘 붙잡아야 돼요. 약속을 기다리라. 약속 잡고 기도했더니 모든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1절에서 4절 말씀에 우리 모두에게 회복돼야 될 첫 번째 회복돼야 될 능력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성령은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를 언약으로 잡고 약속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시킨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꼭 기도하셔요. 힘이 빠져 있죠. 이거 기도하라는 시간이에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지금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시라니까요. 자, 이렇게 되니까 두 번째 어떤 능력이 체험되느냐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방언으로 막 말해지는 거예요. 방언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 나라 말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요? 증인의 말을.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참된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무슨 문이 열리느냐 하면 전도의 문만 열린 것이 아니고 선교의 문도 같이 열립니다. 이게요. 2장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거기에 와 있는 선교. 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각 여러 나라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초대교회
제자들을 통해서 뭘 듣느냐 하면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요. 같은 시간표에 저 해외에서 온 다민족들도 복음을 들어요. 전도문이 열리면서 선교문도 같이 열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은 전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첫 번째부터 선교문이 열렸다니까요. 15나라 사람들이. 자, 그리고는 네 번째로 어떤 문이 열렸느냐 하면 이곳에 갔는데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어떤 말씀이 성취됩니까? 요엘서에 예언된 말씀이요. 성취된 것.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것이 여기서 성취된. 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시는구나. 이걸 체험을 했고, 다섯 번째로 드디어 제자의 문이 열립니다. 41절에 하루에 3,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제자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려요. 42절에.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예배는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네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 드려야 됩니다. 아주 중심을 담아서 바르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듣고 이게 아니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받아. 내 마음에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메시지가 잘했다 못했다 뭐 길다 짧다 그런 판단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잘 분별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받아서 뭐 합니까? 내가 받은 말씀이 혹시 뭐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며 이 포럼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 마치면 포럼합니다. 그 포럼을 통해서 아, 내가 붙잡은 말씀이 이게 맞구나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또 권사님은 또 저렇게 말씀을 들었네. 와, 권사님 말씀도 저래 중요하네. 이래서 이제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제 편집되는 시간이 포럼의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떡을 떼며 했어요. 떡을 우리가 함께 식사도 하지만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언제나 복음 중심의 사람이에요. 복음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하고, 그리고는 이 포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도 말씀 받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집에 갈 때까지는 계속 말씀 묵상하고 기도의 축복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을 삼아야 됩니다. 이게 참된 예배의 모습이 여기서 회복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곱 번째로 이 예루살렘 교회 마가다락방에 참된 부흥이 일어나요. 이게 2장 46절 47절이에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 성도들이 이제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참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그대로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붙잡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 지금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이제 이정표를 우리가 살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정표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이제 안디옥이라는 지역입니다. 안디옥에는 어떤 이정표가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안디옥에 갔는데 여기 가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니까 참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참된. 그래서 저는 늘 이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와 같은 이러한 모델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시작부터 그랬는데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지금 계속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세계 여러 나라에 가서 선교 현장 가서 교회를 세울 때 항상 교회 설립할 때는 이 본문으로 합니다. 이 본문. 하나님이 이곳에 세워지는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는 안디옥 교회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안디옥 교회, 안디옥에 갔는 데는 진짜 올바른 교회, 모델 교회가 딱 세워져 있는데요. 자, 여기서 안디옥에는 어떤 모델이 있습니까? 가보니까 이 교회는요, 처음부터 오직 복음의 교회. 오직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모인 교회거든요. 복음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기중성을 알고 아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야. 오직 복음이야. 아니야. 오직 복음만이야. 라고 고백되어지는 사람 몇 명이 여기 모였어요. 시작부터 오직 복음 중심으로 시작된 교회. 두 번째는 시작하자마자 이 교회는 처음부터 뭐 하느냐 하면 오직 전도합니다. 자, 이것이 19절에 예배당을 먼저 지은 것이 아니고 전도를 먼저 합니다. 자, 누구에게 복음 전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는 전도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교회는 처음부터 오직 선교입니다. 자, 20절에 보니까요. 선교하면 우리가 자꾸 저 멀리 가는 이 생각만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선교고요. 그러나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선교할 수 있어요.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이 안디옥에 누가 와 있었느냐 하면 다민족 헬라인들이 와 있었어요. 그 이 다민족들에게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한국에 있는 다민족들에게는 복음 잘 안 전하려고 해요. 사람들 우리 보통 의식이요. 자꾸 이제 어떤 우리가 뭐 피부 빛깔도 다르고 이래 뭐 다르면 자꾸 배척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시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내가 가야 될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270만이 넘는 사람이 지금 와 있다니까요. 이 헬라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처럼 헬라인에게 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는 전도와 선교가 함께 이루어진 곳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시작부터 중심이 누구 중심이냐? 제자 중심으로 섰어요. 그래서 26절에 1년 동안 말씀 훈련을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진 제자가 어떤 제자가 나왔느냐 하면 1년 딱 지나니까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야 될 별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군요. 이런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여기는 또 나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중심이 있어요. 이게 27절부터 30절까지. 형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가뭄이 들어서 어려움 당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즉시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실행해서 보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말로만 복음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짜 이 교회는 복음이 나의 것이 된 복음화, 삶 속에 완전히 녹아진 복음화의 교회였다. 그래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니까 어려움 당한 저 교회가 우리가 떠나온 뭐 그런 뭐 선교도 잘 안 하고 하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저 교회를 형제의 교회인데 우리가 돕자. 이렇게 해서 바로 돕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중심을 가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는 이제 안디옥 하면은 참된 교회. 그래 모든 교회는 이러한 교회로 세워져야지. 우리 교회도 이 축복을 누려야지. 이 이정표를 남겨야지. 다섯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남겨야 될 현장이 아시아예요. 아시아로 갈 때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시아에는 어떤 이정표가 남습니까? 여기는요. 진짜 올바른 참된 선교. 참된 선교의 이정표가 아시아 현장입니다. 선교의 모델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지? 아, 그거는 아시아로 가봐. 사도행전 13장에 시작된 저 선교가 진짜 올바른 선교예요. 그래서 이 현장은요, 진짜 올바른 모델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모델 선교를 했어요. 모델 선교는 어떤 선교냐? 여기는 최초로, 그전에도 선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초로 자원해서, 억지로 하는 선교가 아닙니다. 자원해서 선교를 시작하는 곳이에요. 그전에는 거의 보면은 안 가려고 해요. 사람들이 선교하라 안 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노예로 잡혀가 가지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가서 속국이 돼서 유랑민이 돼서 그렇게 선교들을 했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선교의 시작은 그게 아닌 거 있죠. 너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자원하면서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원하면서 하는 선교. 자, 어떻게 선교했습니까? 제일 먼저 선교를 보니까 선교를 위해서 조직을 먼저 갖췄어요. 그래서 1절에 5명의 조직이 나옵니다. 선지자와 교사. 5명의 팀이 나오죠. 그리고 시스템이 나와요. 항상 우리가 이런 조직을 갖고 선교를 하는 겁니다. 늘 우리가 전도자의 말을 들어보면 나는 그냥 선교하러 가지 않는다. 반드시 사람이 나오고 장소가 나오고 일이 나올 때에 간다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먼저 조직을 갖추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세계 선교를 향한 지포 선교의 중요한 팀이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담으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조직해서 바로 나간 게 아니에요. 기도합니다. 2절에 보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이 기도를 통해서 선교야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따라야 되니까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사실. 자, 그리고 시간표가 됐을 때 드디어 파송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파송해요. 파송할 때 그럼 바울 바나바 잘 가 이라고 끝낸 게 아니고 파송 이후가 중요합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책임지겠습니다. 나는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할 몫이 뭔가? 나는 파송 선교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어떤 내가 몫을 감당해야 되지? 이런 부분이 계속 기도 속에서 나오고 이게 참여되면서 실제 파송 선교의 축복 누리고 바울 바나바는 마음껏 가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파송 선교를 하고 나서 5번째로 어떤 선교를 하느냐 하면요. 드디어 이제 파송받은 두 선교사님이 캠프 선교를 하는데 이게 4절 5절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보내는 사람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만 특히 캠프 현장으로 저 선교 현장으로 가는 선교사님들이야말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저도 이제 선교사로서의 섬기고 있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진짜 우리 선교사님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인도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곳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곳으로 가서 뭘 했느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운동을 지속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제자를 찾아요.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는 시스템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모든 현장 모든 시스템들이 하나 되게 하는 원내스의 축복을 누려요. 요 5가지가 캠프 선교의 중심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한 20몇 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해오면서 그래 맞아 이거야 이렇게 해야 돼. 자꾸 먼저 뛰어나가는 게 문제고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게 문제고요. 제자 아닌 엉뚱한 사람 찾아가지고 하는 게 문제고요. 하나님 원하는 시스템이 안 세워지고 다른 것 세워지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오직 나 원대스를 생각 안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캠프 선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선교의 참된 선교의 모델을 보는 현장이 아시아라. 자, 이 축복을 우리도 누리고 또 이 이정표를 남기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그 다음에 나오는 지역이 마게도냐예요. 자, 이 마게도냐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는 어떤 이정표를 남겼습니까? 그냥 전환점이 아니고요. 참된 전환점에 이정표를 남깁니다. 문이 막혔죠. 문이 막힐 때가 참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이제 이 부분을 자칫하면 놓칩니다. 문이 막혔는데 바울 팀이 지금 마게도냐로 가려고 생각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합니다. 아직 거기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문이 계속 막혔어요. 이렇게 해서 문이 막힐 때 동기도 좋고 왜? 복음 전해야 되니까. 저 아시아에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여러 가지 목적도 맞고 내가 뭐 잘 되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을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동기 목적이 아주 바르게 있기 때문에 이 바울팀은 이게 자꾸 문이 막히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문을 뚫고 이 막힌 것을 뚫고 들어가려고 애를 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를 썼다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7절에 보면 이걸 잘 말하고 있습니다. 애 썼다는 말은 굉장히 내 노력이 들어갔다는 말이잖아요. 왜냐? 동기 목적이 좋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아, 아니구나. 깨달아요. 이거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문을 안 여시는데 이래서 이때부터 다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집중 기도를 하죠. 자, 이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기도합니까? 밤에 기도합니다. 밤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문을 여셔요. 자, 이게 마게도냐 전환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여십니까? 이제 우리는 이걸 바라보고 이 문이 열릴 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문을 엽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을 여시느냐 하면 장소의 문을 엽니다. 뭘 해야 될지 일에 대한 문을 열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열릴 때 가라. 사람, 장소, 일. 자, 사람의 문이 열렸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합니다. 도와달라고요. 마게도냐 한 번도 생각 안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이런 손짓이에요. 지금도 지금 저 몽골에 손짓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지금 언제 가느냐 계속 이번에 이제 몽골 가면 그 현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손짓하는 곳이 있다고. 그런데 여기는 이 마게도냐 사람만 손짓한 게 아니고요. 여기는 또 중요한 한 팀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까지는 바울과 그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 세 사람이 팀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드로아에 갔을 때 여기서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의 팀을 하나님 준비해 놓은 팀을 붙여줘요. 그 사람이 누구냐? 누가예요. 누가가요. 요 문이 막혔을 때 바울 팀으로 합류가 됩니다. 보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누가는요. 이후에 끝까지 바울과 함께하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까지 같이 가요. 이런 사람 준비가 됐습니다. 지역도요.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아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장소 마게도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일은 하나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군요. 이렇게 딱 확정이 된 거예요. 사람, 장소, 일이 확정이 딱 됐어요. 이러니까 이제 이 현장으로 건너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게도냐. 문이 막히면 하나님 준비한 다른 문을 보고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새로운 문을 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건너가니까 얼마나 문이 열리는지 마게도냐에 건너가 보니까 빌립보 문이 열리죠. 데살로니가 문이 열리죠. 또 베레아 문이 열리죠.
계속 세 곳을 세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가느냐? 아가야로 가요. 아가야로 갔는데 거기는요 아덴의 문이 열리고 고린도의 문이 열리고요. 두 곳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또 어디 문을 엽니까?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문이 막혔던 그 아시아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아시아로 갑니다. 아시아로 가서 거기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전역에 복음 전거되는 이런 축. 분명히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는 막혔는데요. 마게도냐로 가니까 오히려 아시아까지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새로운 현장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쭉 여정을 갑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로마예요. 자, 로마에 갔는데 로마는 사도행전 28장 오늘 본문입니다. 30절, 31절입니다. 이 로마는 가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여기 가보니까 2, 3, 7이 보여요. 여기 가보니까 5천 종족이 보여요. 다시 말하면 이 로마는 세계 복음화의 완전히 센터입니다.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얼른 보면은 이러한 문이 안 보여요. 얼른 보면 어떻습니까? 현실은요. 바울이 지금 이 로마에 어떻게 갔죠? 죄수의 몸으로 갔어요. 죄수의 몸으로 가서 죄수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갔는데도 가택 연금이 돼요. 집에서 꼼짝 못하게 돼 있는데 나오지도 못해요. 지켜요. 죄수니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 현실은 모든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나 여기서 내가 어떻게 로마 복음하지? 내가 어떻게 세계 복음하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요. 이곳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세계 복음화의 센터가 되는 겁니다. 바울의 셋집이 그냥 뭐 집 얻어 가지고 잠만 자고 밥만 먹는 그런 곳이 아니고 여기가 어떤 것으로 바뀌느냐 하면 미션홈으로 바뀌어요. 셋집 얻어 사는 사람 많죠. 그러나 이 눈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곳이 바로 진짜 제자들을 키우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파송하는 중요한 미션홈이구나. 미션홈은 제자 키우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울이 집에 있는데 사람들이 온다니까요. 이 복음에 갈급한 사람들이 와요. 복음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와요. 내가 정말 복음 전하겠다는 사명자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홈이 이 셋집이 바로 제자들이 모이는 미션홈이었다. 이 제자를 양육하고 파송하는 곳입니다. 자, 그다음요. 또 미션홈뿐만 아닙니다. 이곳은 또 어떤 자리냐? 이 지역 로마를 살리는 진짜 전도하는 지교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한 지역을 살려요. 로마 복음화의 센터가 되고 이곳이 교회인 거예요. 이 셋집이 교회라니까요.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복음화에 정말 우리가 계속 요즘 기도하는 제목 있잖아요. 전도만 하는 지교회, 24 전도만 하는 지교회가 바로 이 로마에 바울이 묵었던 셋집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밖에서 다 지켜주지요.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곳이 세계 복음화의 RUTC의 축복을 누립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뭐 합니까? 금토일 시대를 다 해요. 여기서 삶들이 이루어져요. 이곳에서 묵상 시대의 축복을 누려요. 이 세 가지가 다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참된 RUTC 응답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을 치유하는 현장,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곳, 참된 복음이 선포되는 이곳.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현장 선교가 이루어져요. 현장 선교가요. 와 있는 다민족들이 이곳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파송 선교의 축복을 누립니다. 237 나라로요. 이제 여기서 준비된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자기는 못 가지만 바울은 못 가지만 이제 제자들을 237 선교사를 보내죠. 또 여기에서요. 바울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나라 살리는 캠프의 역사가 일어나요.
캠프 선교. 그리고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선교가 뭐냐? 초청 선교였다. 사람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훈련시켜서 다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 이 로마 현장은 셋집입니다. 셋집. 바울은 지금 죄수입니다. 셋집입니다.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이곳이 미션홈으로, 지교회로, RUTC로 참된 선교 현장의 축복을 다 누리는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있을 때 잘 봐야 되고요. 문이 막혔을 때를 잘 봐야 돼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이 언약, 평생 언약으로 붙잡고요. 7망대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7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을 가고 또 우리는 7이정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남기시기를 원하시는 그 유산, 기념비를 남기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7망대가 뭐냐? 나예요, 나. 우리 자신이거든요. 나의 전문성입니다. 전문성 100%. 7여정은요, 현장입니다. 현장성 100%. 7이정표는 남길 시스템이에요. 미래성 100%예요. 이 300%의 축복 누리는 7망대 여정 이정표. 이걸 이제 결론적으로 잘 정리를 하고요. 그저 우리가 이제 전에 한번 했다고 그냥 그걸 두면 안 됩니다. 이걸 계속 메시지 계속 나오니까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이걸 풍성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자꾸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읽고 또 이 부분을 더 암송하고 이 부분을 계속 고백하고 묵상하고 엎조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7망대 여정표가 완전히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생 응답이 매일마다 우리에게 임하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꼭 집에 돌아가시고 예배 끝나거든요. 이걸 다시 기록하세요. 기록하고 다시 정리하세요. 진짜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 이래 하지 말고 정말 나의 것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생 응답과 절대 이정표의 축복 누리는 참 정인으로 제자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아버지 하나님 평생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그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절대 이정표의 언약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깊이 담겨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갈보리산에서 로마까지의 그 이정표가 나의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는 현장마다 이 이정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절대 유산을 남기고 절대 기념비를 남기는 절대 작품을 남기는 축복의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하는 복된 우리 교회 또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